제가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온 도피성의 교훈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도피성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연구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이제 다 분배하고 레위 사람들,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주고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48개 성을 줬는데 42개의 성 외에 6개는 특별히 살인자, 죄인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좋아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성직자지요. 제사장. 한 군데 모여가지 말라 그랬어요. 흩어져서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한 군데 모아 살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쓴소리 좀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좋은 데 다니러 오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지방에 있다가 추운 지방에 가라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고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요, 추운 지방에도 가고 더운 지방에도 가고 섬도 가고 무주부천도 가고, 이게 흩어져 살아야 돼요.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옛날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적용합니다. 제가 제 친구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따뜻한 지방에서 이제 남가주에서 목회하다가 아무도 이 북쪽이나 동쪽을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은퇴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내 같은 목사님은 난 거기 안 가요. 목회 그만뒀지. 안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흩어져 살면서 영적 지도자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고 거운 감화를 끼치라. 근데 특별히 6성, 42성은 이렇게 주시고 6성읍은 따로 띄워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왜 띄워놓으라 그랬냐면요, 그거 하기 전에 신명기 19장 8절에 보는데,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4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는 20장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역을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이거는 이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얘기해요. 요단강 동편에서는 신명기 4장에서는 벌써 이름을 주었어요. 어디다 하라. 그 다음에 서편에서는 이제 세 지역을 나눠서,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매년 수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제사장들이 매년 도피성을 가는 길을 이렇게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데 있으면 보수하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치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겁니다. 정당한 재판 받기 전에 죄인을 처벌하지 말기 위한 하나님의 공정한 자비와 사랑이 이 제도 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이면 무조건 자기 친척이 와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구역을 줬는데 땅을 골고루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지역, 6지역인데 에덴 동편, 이 동쪽에 에덴강 동쪽에 세 점, 서편에 세 개인데 평등하게 나눴어요. 한 군데 모았지 않고 아주. 그래서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판을 꼭 세웠어요. 가서 갈릴 길이 있으면 도피성은 이리 와라 그 표시판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갈 수 있고 입구를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는 도피성에 들어오는 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들어오면 제사장들이 환영했습니다. 아, 당신은 이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주택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9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여호수아 2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모든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을, 그래서 이 거류민,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이 도피성 사용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섞인 무리, 이런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살도록 하라. 이것은 이 당시에 이게 뭐 그냥 제도로 세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신명기 아까 제가 4장 43절에 에덴강 동쪽에 세 성읍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 여호수아 20장 봅시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naphtali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아르바와 헤브론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동쪽에는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루벤 지파 중에서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라몬과 문하세 지파에서 바라를 골라. 근데 이게요, 순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4장 43절에 보면요, 에덴 동편에 있는 세 지역을 아실 텐데 거기도 똑같이 나왔어요. 베셀이 먼저 나오고 라못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골란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쪽에 있는 그것도 지도부 보였습니다. 서쪽에 보면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은 이렇게 평면하게 퍼져 있죠?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않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베셀, 라몬, 골란. 그래서 이것을요, 제가 이거 발견했는데 U자로 생각합니다. U. 여러분 영어 알파벳 U 있죠? U. 그래서 이 다른 데도 보면 항상 이 차이가 있는데 게데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겜이 나오고 헤브론이 나오고 베셀이 나오고 라몬이 나오고 골란이 나와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막 주신 게 아니에요. 차례대로 주셨어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몬, 골란 이렇게 U자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이 도피성은요,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을 한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 이야기 아세요? 한 아이가 어머님한테 어머니가 이런 질문했어요. 우리 신체 중에서 어느 신체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다가 눈. 눈이 아니야. 그 다음 귀도 아니야. 머리도 아니야. 그 엄마 뭐야? 어깨. 왜 어깨예요? 애가 얼마나 어깨다 짊어지고, 또 어른들도 서로 자기 슬픈 이야기하면 어깨에다가 대면서 울고 그러잖아요. Crying over the shoulder라는 말 알지요, 영어로. 내 어깨에 지고 나를 내 슬픔을 말하라. 그래서 어깨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슬픈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사정을 알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진짜 다른 사람의 나한테 와서 편안한 감을 주는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죄인이나 선인이나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이 도피성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가정이 도피성의 역할을 해요. 가정이. 여러분들의 집에 가정에 오면요, 편안함을 느끼세요? 이 집에 왔으면 좀 자고 가고 싶다. 아니면 빨리 떠나고 싶다. 편안한 마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9절 10절에 말씀 아세요? 이게 빌립 이야기인데, 빌립이 딸이 넷이 있다고 했는데, 빌립이 딸 부자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딸이 넷이 있는데 천하를 예하는 자라 여러 날을 머물더니 아브라함은 항상 부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다른 말은 설명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여러 날을 머물렀더니 그런 말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 혼자 빌립 집에 간 거 아닙니다. 그 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명 정도 가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누가도 같이요, 그 다음에 같이 가는 디모데, 신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10명 정도 여러 집에 와서 한 열흘 있으면 편안한 마음 주세요. 생선하고 손님은 3일만 있으면 냄새 난다고. 모르세요? 여러 날을 있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 집에 유했다. 그래서 이 빌립의 가정이 얼마나 이 피난처 역할을 했는가. 제가 어떤 집에 가면요, 좀 겁이 나요. 깨끗하게 해서 제가 하나 흘리면 죽고 그래서 빨리 나가요. 누가 올 때 손님이 떨어지면 주지 마세요. 내버려두세요. 간담회 주세요. 마음 편하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이 가정이 참, 그래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참 예수님의 피난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묵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래야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 롯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요, 18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는 롯이 나오는데, 우리 집에 유하소서, 내가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가서 자기 양을 잡고 백세 난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쉬고 가십시오. 그것을 본받아서 19장에 보면 롯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안정과 휴식과 편안한 마음, 자기 사정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같이 웃고 웃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정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는 진리의 등대라,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작은 무리, 남은 무리,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뭡니까? 피난처. 다른 사람, 죄인들이 와서 병원과 같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쉬게 하고 편하게 하고, 이것이 교회의 참된 정의입니다. 물론 다른 정의도 다 좋지만 도피성. 그럼 미국 어느 전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방황하는 아이가 오래간만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 오니까 자기가 입던 옷 정장도 안 하고 작업복을 입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오니까
교회가 꽉 차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거 도로 갈까 하다가 교회까지 왔는데 도로 갈 수 없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찾다가 이 의자가 자리가 없으니까 이 중앙에 앉았어요, 중앙에. 너무 창피해요. 자기가 옷도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길고. 근데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 수석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니 옆에 앉은 거예요,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아까 어깨라고 그랬잖아요. 어깨를 만지면서. 지금 부르는 찬미는 298장이야. 같이 부르자. 그래서 이 아이가 회개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방황하는 아이가. 많이 사람들이 너는 교회에 왜 이 옷을 입고 왔니? 왜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하고 왔니? 아마 그랬으면 다시는 교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옆에 앉아서 찬미도 같이. 그래서 이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즐겨오고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거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좋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사실 성도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성도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상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교회는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 샬롬, 피스. 헬라어는 아이러니인데 평강을 주는 것이 교회야. 피난처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도피성은요, 네 번째로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지명에도요,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지명의 차례에도 의미가 있죠. 여기 유자라고 생각하죠, 유자. 그 제일 서북 쪽에 있는 도피성 이름이 뭐예요? 게데스. 그 게데스는요, 그 다음 성경절 6개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 6개가 도피성의 의미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게데스란 말은 히브리 말로 성소라는 뜻입니다. 성소, 센츄, 아니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은 이 말에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르치시라.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처음에 가면요,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갑니다. 성전이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첫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순서도 중요하다 그랬죠? 게데스에 예수님에게 와서 죄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서쪽 그 중간에 남쪽에 있는 이름은 뭐라 그랬죠? 세겜. 이 세겜은요, 이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어깨는 아까 제가 울고 동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이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 숄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뭡니까? 정사는 거범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죄를 해결하면 그 도피성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명령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깨에 정사가 있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 예수님 어깨에 예수님이 이 도피성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셰kem 아래에 제 남쪽에, 서쪽 남쪽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뜻은요,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이제 보세요. 죄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그 도피성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과 교통해야 돼요. 같이 이야기하고 펠로우십, 커뮤니케이션 이게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피성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죄를 해결하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서로 교제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과 서로 친하게 지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와서 이게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베셀입니다. 베셀. 베셀은요 포트레스라는 뜻인데 요새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요새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요한복음 18장에서 이걸 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보호했어요. 성체처럼 보호주셨어요. 예수님이 보호하시면서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호하려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죄를 이제 고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스가 두목이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모든 그 공격,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보호함을 받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이 기사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이 여인을 보호하면서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자를 죽이려고 막 돌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자를 치라 하면서 이 여자를 보호하신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도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런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동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섬 이름 도피성 이름은 라못입니다. 이 라못이라는 말은요 고지라는 뜻입니다. 고지. 이제 4단계가 끝나고 5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에베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자신과 함께 죽으시고 장사지내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 비교했어요.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우리 침례받는 이 비슷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침례받을 때 죽었다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으시라.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있는 보좌에 올라오라. 나하고 같이 보좌에 앉아.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5개 단계는 고지에 우리를 높여 올리셨다.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 곤란. 곤란하시라고 지금도 있죠. 이 곤란한 뜻은요, 여러분 생각해 뭐 같습니까? 기쁨. 이 단계를 다 거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내가 기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 도피성 이야기 나올 때 차례가 변경되지 않아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과 베셀과 라못 골란, 요한복음 15장 11절, 이 곤란의 광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그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문이라 그런 말씀 많이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이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저는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요 도피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도피성 문간에 서서 죄인들이 오면 웰컴.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의 문 이야기라. 근데요, 제가요, 도피성 이야기에서요, 가장 감명받은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민수기 35장 25절.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피를 보호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살 것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도피성에서 사는데 언제까지 살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자연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민수기 35장 28절에도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 32절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했을까? 35장 28절에도요. 이에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20장에도 꼭 같은 말이 나와요. 재판을 받기까지, 그런 말도 있지만 재판을 받기까지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면 이 죄인이요 뭐만 기다릴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만 기다려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설명할 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대신에 죽었다, 갚으셨다, 뭐 속대속죄에 아사제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것으로 설명해요. 이 도피성 제도를 성경에 한 대여섯 번 나오는데 한 번도 도피성의 혜택을 입은 사람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이 이야기만 나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어야 죄인들이 살 수 있다.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똑같은 말이에요. 하이 프리스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향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오.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에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아마 도피성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죄인이 자유인이 된다는 건 설명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깨달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희들은 자유인이 된다. 너희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을 벌써 구약에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죄인은요, 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교훈은 참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해서 참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두목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